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이 세상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세상이 어땠을까, 어떠할까?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증거한 그 종말의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어떠할 것이라는 것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성자 하나님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의 그때의 모습이나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때의 이 세상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르기까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단연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지요.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전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암살당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무려 45년 동안, 그러니까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온 것들을 속에 로마 황제로 집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강대한 로마 제국을 꿈꾸며 건설해 나갔냐면 그가 다스리는 영토를 보면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동쪽으로는 아시아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그 제국을 넓혀갔습니다. 그 넓은 제국, 그 넓은 땅이 모두 로마의 속국으로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아마 세계사와 역사를 배운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뭐냐? 팍스 로마나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가이사가 만든 평화. 가이사가 이루어놓은 평화. 이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이사가 만든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서 만든 평화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으면서 얻어낸 평화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고 노예가 되었고 가정이 파괴되고 민족이 찢어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때에 가짜 평화라는 걸 알고 진짜 평화가 무엇일까 할 때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황제로도 오시지 않았고 아기 예수님은 권력으로도 오시지 않았고 아기 예수님은 재물을 가지고 오시지도 않고 오히려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한 시골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객관적으로 묻는 거죠. 누가 더 위대하게 보이느냐? 누가 더 위대한가?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는가? 어떤 사람이 모델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정치 권력자, 힘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을 택할 겁니다. 가이사인가 예수인가? 가이사 아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실 그때도 이런 택함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빌라도가 이 예수를 죄 없음, 무죄라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할 때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들도 외쳤죠. 가이사이냐 예수이냐.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가이사이냐 예수이냐 이럴 때 꼼짝없이 빌라도도 가이사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권력 앞에, 조직적인 권력 앞에 굴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세상에 노출된 그 권력과 부와 쾌락 앞에 우리는 다 가이사를 외쳐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외쳤던 가이사 아구스도 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장례식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이후 예수님의 장례식은 있는 듯 없는 듯 초라하게 있는 몇 사람을 통하여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역사를 바라볼 때, 지금 바라볼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어떤 영향력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가이사의 평화라고 외쳤지만 지금은 다 코웃음 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민족을 찢어놓고, 가정을 파괴해놓고,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그리고 평화라고? 그런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가이사 아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가이사의 평화, 예수의 평화를 비교해 보니 지금 남은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권력과 재력과 쾌락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마른 풀에 지나가는 뜨거운 바람에 마른 풀이 날리는 듯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반면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사시는 동안 머리 들 것도 없었고 주무시는 동안 이불 한번 제대로 덮고 주무시지 못했지만은 그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남의 목숨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아 주신 분입니다. 가이사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권력자일까? 누가 진정한 명예와 영생을 소유한 자일까? 여러분, 가이사입니까? 예수입니까? 네. 여러분, 가이사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세상 살아가는 오늘날을 보면은 우리 눈에 비춰지는 성공한 자의 모습이 가이사의 철학, 가이사의 정치, 가이사의 권력, 가이사의 쾌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가이사를 원하는 겁니다. 모르게 가이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모르게 가이사를 추구하는 겁니다. 요즘 TV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은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오로지 흥미와 재미, 자극, 그리고 우러러 보이게 하는, 탐나게 하게 보이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이 진리이고 그것들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따라가게 돼요. 요즘 프로그램 가운데에 집을 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 제주도에서도 집을 구하고 연예인들도 와서 집을 구하고 사는데, 그런 것들을 쫙 보여줘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에 저런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사람이나 가능할까? 그런데 왜 자꾸 저런 걸 보여주지? 그러니까 가이사의 철학이에요. 가이사의 재물이에요. 가이사의 쾌락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감탄하고 가이사를 모델로 삼은 자들은 그걸 추구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소돔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에덴처럼 보인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모라 성에서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좋게 보이죠. 훌륭하게 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광야로 눈을 돌려요. 황량한 들판으로 눈을 돌려요. 그는 가이사의 문화, 가이사의 권력, 가이사의 권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택하며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발람이 소개해준 사람들의 푹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가이사의 삶을 꿈꾸고 가이사의 삶을 부러워하고 가이사의 철학과 가이사의 권력과
가이사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처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면서 여전히 소돔성을 바라보고요, 아기 예수의 평강의 왕을 추구하면서도 고모라 성을 바라본다면 맞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황량한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걸을 수 있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다시 물음이 올 것입니다. 가이사입니까? 예수입니까? 여러분, 예수입니까? 가이사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똑같은 이 상황과 접할 텐데, 우리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그 예수의 삶에서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림절의 의미이죠. 사실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권력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 조직 앞에 굴복하거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인내를 통하여 주님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통하여 주님이라고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만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와 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실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게 맞을까? 요즘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든 거짓 선전들이에요. 그게 핸드폰을 따라서 다 퍼집니다. 뭐 이 이야기를 꼭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이게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요. 언젠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핸드폰이 깨져서 친구 핸드폰으로 지금 문자해요. 핸드폰 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휴가 나왔냐? 휴가 나왔대요. 너 며칠 전에 제대했잖아. 거짓말이지. 근데요, 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 요즘은요, 얼굴 모습과 사람의 모습도 똑같이 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소리가 맞아요. 여러분,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죠. 예수의 평강,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철학이요, 가이사의 정치요, 가이사의 재력이요, 가이사의 쾌락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역사 속에서 다 시들어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견디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영향력보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있지 않습니까? 화려했던 가이사의 영향력은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초라했던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매주일 한 번씩 고백을 제가 시키고 있는데 고백해야 돼요. 가이사의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요? 가이사의 것을 추구하면서도 예수님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라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겁니다. 거짓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붙잡아 줄 때마다 그 어려운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를 만나는 자마다 그들의 깊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팠던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치료가 됩니다.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했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형통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됐던 여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 죄인 세리도 아브라함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살아야 되느냐? 가이사의 것이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게 대림절의 의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것들을 추구하며 대림절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믿음 속에 훈련되고 대림절을 맞이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